새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참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개인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제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말씀에서 바디메오가 겪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그와 같은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의 그 어떤 믿음과 그런 신앙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일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디메오의 신앙 첫 번째는 환경을 탓하지 않는 그런 신앙입니다. 48절에 보면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비를 호소하는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많은 방해물들이 있었습니다. 즉 주위 사람들의 거센 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위의 군중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 중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늦춰질까봐 그것을 못마땅해 여겨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혹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데 즉 메시아적인 호칭을 부르자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또 몇몇 사람들은 또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기 시작하니까요. 바디메오도 심적으로는 아마 크게 위축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는 자신을 꾸짖는 그런 사람들의 제지와 방해에도 결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디메오는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크게 소리쳐서 지나가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세움으로써 이러한 방해물들을 극복해냈습니다.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 군중들이 느끼기에 어쩌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바디메오 말고도 분명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불러 세우고 싶고 또 예수님을 부르고 싶었던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불러 세우면 그냥 나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발걸음이 늦춰진다면 굉장히 내가 이기적인 거 아닐까? 혹은 지금 예수님이 먼 길 떠났는데 민폐 끼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바디메오처럼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불러 세우고 외쳤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어떤 확신과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정말 말씀에서 많이 나오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에 신체 조건이 좋지 못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보다 조금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이 너무나도 컸는데 바디메오와 같이 어떤 주변적인 환경적인 상황들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키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으니 선택한 방법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죠. 자신의 키를 극복하고 주변 사람들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극복해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겠다는 간절함과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였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또 그와 교제하는 것조차 매우 꺼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그 사울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기독교인이라면 그 누구도 그 사울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 그리고 그 사울도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그리고 굴복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는 여전히 사울을 미워하고 끝까지 동역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모범으로 그리고 롤모델로 삼을 만큼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역시 주위의 사람들의 많은 반대와 제지, 심지어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거나 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마다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감당해내는지에서 그런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딱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욕을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점점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조금씩 나쁜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보기에도 교회에서 어떤 좋은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교회니까 당연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니까 당연하다고 그래놓고선 또 어떤 교회의 일부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 정말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싸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도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 시대가 찾아오고 나니까 지금은 또 어떤가요? 정말 인터넷 기사나 그리고 뉴스 그리고 뭐 유튜브라든지 각종 매체들을 보면 정말 교회에 대한 비난이 넘쳐 흐릅니다. 또 어떤 많은 업종들 가운데는요, 지금 이 시기에 교회를 나가면 압박을 주는 회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젊은 청년들이 요즘 정말 취업하기 힘든데 취업하고 나서도 또 교회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아픔과 시련에 있어서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굴복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러한 불이익들을 다 감당해내면서 교회에 나와서 뭐 예배드려라, 봉사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이런 아픔과 고난과 시련의 시간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맞서 이겨내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정말 이렇게 사회로부터 받는 핍박과 또 어떤 억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또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군중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정말 경건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뭐 사역자라든지 권사님, 집사님들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실망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변인들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머뭇거리는 것이 아닌 바디메오처럼, 그리고 삭개오처럼, 그리고 회심한 사울처럼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지 결코 우리 주위의 환경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따라가야 할 우리의 두 번째 신앙은요, 바로 절박한 신앙입니다. 48절을 보면 다시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꾸짖으니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히려 더욱 심히 소리질러 주님을 불렀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때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바디메오는 그 당시에 시각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에게는 이 주님이 지나가시는 이 시기가 정말 자기 자신에게는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불러 세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자신의 절박함으로 주님을 불러 세웠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 좀 젊지만 비교적 어떤 평탄한 삶을 또 살아왔지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정말 절박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다 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시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절박한 삶을 살아갑니다. 늘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고, 또 나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 달콤함과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를 들자면 정말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박한 것입니다. 시편 69편 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새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절박함이 없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고, 그리고 잠자고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박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버린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마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다 식어버릴 것이고요. 또 우리의 열정마저 식어버릴 것입니다. 또 이런 생활들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가 점점 편안한 신앙생활을 찾아다니게 되고, 우리가 이제 나태함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나에게 습관화가 되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마주하게 되어버립니다. 성도님들은 바디메오처럼 절박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부르짖고 계십니까? 혹은 뜨거운 신앙이 잠들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내 정욕이 회방해도 주님께 뜨겁게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절박하게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응답받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